1절에서 3절을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돌아가자고 참여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호세아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1절의 내용이 호세아 5장 13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낫게 할 수가 없다. 이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 누구도 건전할 자가 없다.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5장 14절에 이어지는데요. 이것과 이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라고 이제 호세아는 말을 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요새 일으키신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일어나셨다 하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거를 미리 믿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봐요. 다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시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저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죽은 지 3일이 지나면은 육체랑 영혼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3일 후면은 육체에서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오는 분리되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시신의 부패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완전한 죽음이고요. 이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기간이 바로 3일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죽음인 3일 후에도 완전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와 같이 찢어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징벌하시는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믿는 죽음의 신인 모트라고 있습니다. 그 모트를 연상을 시키죠. 하나님께서 찢어 죽이실 때 그 강력한 모습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는 죽음의 신을 이제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에는 멜카트라는 죽음과 부활의 신이 있었습니다. 멜카트. 그리고 바알이라는 신도 부활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을 바알이 주관한다. 멜카트라는 신이 주관한다. 또 죽음은 모트라는 신이 주관한다. 뭐 이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호세아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거든요. 죽음이나 부활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죽음과 부활을 다스리는 신은 저 이방신 바알이 아니다. 멜카트가 아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신도 모트가 아니다. 죽음과 부활을 다스리는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죽음과 부활을 관장한다고 믿는 헛된 신들 그거 다 헛것이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분만이 죽음과 부활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겨울비와 봄비와 같이 이렇게 임하신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른 비, 늦은 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비가 이른 비예요. 10월경에 내리는 거. 그리고 봄비는 늦은 비라고 하는데 4월경에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바알과 비교하는 거예요. 바알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방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뭐였냐면요. 신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신들 중에 신, 주신이라고 하죠. 제우스와 같은 그런 신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신이 바로 이제 바알이에요. 바알은 죽음과 부활을 주관한다고 믿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농경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면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한편에서는 또 바알 신상을 놓고 바알 숭배를 했어요. 바알 숭배 행위는 정말 타락했습니다. 아주 더러웠어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상도 섬겼고 다른 여러 가지 송아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방 신상들을 섬겼어요. 정확히는 이방 신을 섬긴 겁니다. 신상 자체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상은 그들도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라는 걸 그들도 알았어요. 쇠로 된 조각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신이 임한다고 믿었죠.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신을 섬겼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다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이 바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태양이 비추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이 호세아는 3절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알이 가뭄을 주고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주십니다. 가뭄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럼 가뭄인 겁니다. 가뭄.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에도 가뭄이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물질이 조금씩 부족해집니다. 이상하게 부족해져요. 인간관계 정말 열심히 해요.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친구관계건 애인이건 남자친구 여자친구 얼마나 신경을 쓰고 힘을 씁니다. 근데 그 힘을 아무리 써도 인간관계가 막 흔들립니다. 나를 막 배반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결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때는 그럼 나의 열심이 부족했구나. 난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 결과가 변하지 않을 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누구를 더 섬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일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거는 일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힘을 쏟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는 것이 무엇인지 좀 돌이켜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가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비를 넉넉히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나태함으로 열심히 살지 못해서 내 삶이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그거는 알아야 돼요. 그거는 잠깐 내 삶을 돌이켜보면 됩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10분만 돌이켜봐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면은 입술도 잠잠히 멈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고요하게 있는 겁니다. 눈을 감든 뭐 하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10분이나 시간 그냥 떼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좋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딱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어요. 10초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 삶에 어려움을 주신 겁니까? 지금 제 삶에 제가 지금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10초가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그냥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 삶의 죽음, 삶, 복된 삶, 형통, 성공,
쇠퇴, 병든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의 능력이나 물질, 저희가 의지하는 뭐 학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들이 저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기치 못한 축복을 갑자기 주실 때도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될 때든 받을 만한 자격이 됐든지 간에 그냥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우상숭배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가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는데 바알에게 계속 빌었습니다. 물론 바알 숭배 의식 자체가 주는 그 쾌락도 즐겼죠. 바알이 가뭄을 준 게 아닌데 바알한테 계속 가서 빌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뭄 주신 건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저버렸습니다. 인애를 저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징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데 정확히는 북이스라엘 왕국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서 솔로몬의 아들의 때, 로보암의 때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끌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는데 그 10지파를 이끌던 수장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지금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유다 왕국을 이끌던 지파는 유다거든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는 그 당시에 두 나라로 나뉘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나를 향한 인애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치 아침 구름이 지나가면 없어지죠. 그리고 이슬이 증발되어 버리듯이 바로 없어져 버렸다. 증발되듯이 나에 대한 인애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인애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대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 인애가 하나님 인애가 인간인 저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죠. 하나님의 인애가 영어로는 kindness인데 loving kindness, faithfulness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인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맺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인간 편에서 맺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애를 먼저 보여주셨고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그 사랑에 대해 인애에 대해 인간 편에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인애를 인간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말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다른 백성을 섬길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언약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원을 하고 맹세하잖아요. 그리고 주례할 때 주례자가 신랑 신부가 서로 당신들만을 서로 안에서
남편은 아내만을,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하면 예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계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서로.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부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두 부부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요. 결혼 생활 중에. 안 만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을 깨어버린 거죠. 신실하지 못한 거죠. 예, 이 인애의 특징이 바로 신실함이거든요. 인애의 다른 말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래서 faithfulness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함.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 신실함을 저버린 인애를 저버린 인애의 다른 말은 신실함인데 인애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저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 내려달라고 다른 신에게 비니까요.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가뭄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거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만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수없이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바알이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바알 숭배를 계속했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바알 숭배 자체가 주는 그 쾌락이 있으니까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리고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몰렉, 모트, 멜커트, 아피스, 송아지 숭배하는 것들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신들도 같이 섬겼거든요. 마치 저희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사랑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지 하는 것들 다 우상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가족이나 친구나 다 버리고 자신만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인간관계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죠. 우상 숭배를 계속한 바알 숭배를 멈추지 않은 바알에게 계속 비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가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도 모르고 계속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사절에서 나오는 인애라는 개념은 신실입니다. 신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신실. 그리고 호세아가 3절에서 외치듯이 여호와를 알자. 이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외치는데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마치 아내가 다른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을 만났듯이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을 만나듯이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인애를 저버렸습니다. 수많은 이방신들이 자신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다, 번영을 줄 것이다, 비를 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면 안 올수록 그 가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지 못하고 바알을 더 섬겼습니다. 바알에게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습니다. 가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예,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희 또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의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저희도 언약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언약 백성이 됐어요. 저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저희는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약간 뜸해졌을 때, 소원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라도 더 듣고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고백하고 하나님과 이 대화가 관계의 시작이 나네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가지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깊게 세우자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딴 데 눈 안 돌리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딴 데 눈을 안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날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